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아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그래요. 누가 많이 어떤 뉴스를 봤나, 또 어떤 뉴스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가, 이렇게 뉴스를 본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질 못합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결정장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결정장애가 생겼을까? 너무나도 선택할 게 많아요. 과거에는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삼박자 커피라 그러죠. 커피, 프림, 설탕, 막대기 하나에 딱 들어있어 갖고 그냥 툭툭 털어놓고 마셨는데, 요즘 커피숍 가보세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하나 먹으려면 그 공부를 한참 해야 돼요.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 하나를 사 먹으려고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기계도 잘 만지고 외국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가서 먹으려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뭘 찾아야 되는지. 그만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점점 더 결정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이 나중에 회복이 되고 또 새로 용기를 얻고 그럴 길이 많이 열려지면 좋은데,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결정할 때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일에 망설이지 맙시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큰 빛이 바울에게 비추게 되지요.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사울은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큰 빛이 있어서 이 바울이 앞을 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붙잡혀 다메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요즘 주변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망설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데는 우리가 절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망설일 겁니다. 비빔냉면 먹을까 물냉면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이런 거 망설이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 속에 망설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일에 망설이지 마세요. 선한 일에 망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열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참 영적으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첫째 날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서로 반갑고 말이죠. 뭐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만나신 지 얼마나 됐냐고. 그랬더니 오늘 처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있는 장소가 다르고 서로 외롭고 힘들고 있는데 상황이 비슷해. 그러니까 마음이 금방 통하는 거야. 그거 있잖아. 그럼 다 알아들어. 아유, 그래서 다 알아들어. 그렇게 이제 열흘 동안 지나면서 같이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웃고 참 좋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 약 3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왔어요. 왜냐면 와서 이제 건강 진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다시 본국으로 임지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고춧가루예요. 그래서 갈 때 이 선교사님들에게 고춧가루를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끝나자마자 끝나고 나서 한 10시쯤 그 단톡방이 있어. 거기다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냥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시지 않도록 저희가 고춧가루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 밤에 10시에 연락을 올렸는데 10분도 안 돼갖고 탁탁탁탁탁탁탁탁. 만약에 제가 그 밤에 올리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되면 아유, 할까 말까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유, 고춧가루 알아서 가져가시겠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선한 일에 주저하면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선한 일은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다르게 바꿔 이야기하자면 선한 일에는 우리가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1, 2부, 3부 예배 계속해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선한 일에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요, 몇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고춧가루 제가 같이 할게요. 아유, 목사님 저도 주저할까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저 망설이지 않고 이제 주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선한 일에, 예수 믿는 일에, 믿음을 표현하는 일에 망설이지 말아야 하느냐? 예수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 따라가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괜히 헛된 거 따라가다가 인생 망하지 말고, 헛된 거 따라가다가 인생 실패하지 말고 예수 따라가세요. 예수 잘 믿고 사세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까 질까 마음 조마조마해요. 그러나 그 결과의 스코어를 알고 보면은 하나도 불편할 마음이 없어요. 예수에게 승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역사 속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은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터키, 이라크 그 지역을 다 점령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을 세웠어요. 계속해서 이 영역을 더 확장하려고 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유명한 묘석을 남겼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궁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이 고레스 왕의 무덤까지 가서 막 파헤쳐 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갔더니 보니까 거기에 묘비가 딱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읽지를 못해. 이게 무슨 얘기지? 통역을 해다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이 글을 딱 읽고 알렉산더 대왕이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그 묘에다가 덮어주었다고 하는 유명한 역사 속에 이러합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남길 때에 내 관에 구멍을 뚫어 두 손을 밖으로 내놓아라. 인생의 영원한 승자도 없습니다. 천하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고레스 왕도 알렉산더 대왕도 모두 죽어서 흙에 묻혀버립니다. 이 세상을 다 잡은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은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한 질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망설이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절대로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다 같이 아멘. 내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절대로 그 마음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왜 망설이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왜 당신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말이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기다리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그 감동을 주저하지 말고 즉시 표현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표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일에 주저하지 말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망설이지 말자. 다 같이 아멘. 선한 마음 다 생겼다가 돌아서면 자꾸 그 마음이 줄어들어.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 때 내가 얼마 해야지, 그 마음 딱 주셨는데 눈 뜨고 나면 자꾸 줄어. 아내하고 이야기하면 자꾸 줄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자꾸 줄어. 김장할 생각하니까 자꾸 줄어. 선한 일은 자꾸 그것을 내가 이거 생각 저거 생각하면요 다 줄어들어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내일 좋아지겠지, 내일 달라지겠지, 내일이면 더 편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속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키가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저는 일본 말을 몰라서 잘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어떤 내가 큰 것을 차지했던 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자리를 가졌을 때거나 내 인생의 이벤트에서 내가 큰 일을 경험했을 때 얻는 데서 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생활 속에 지금 여기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더 좋아지겠지, 내가 저걸 가지면 내일 더 좋아지겠지, 내가
그곳에 가면 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도 내일로 미루면 그 자리에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가 여기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자리에 행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여러 가지 선택과 여러 가지 결정하는 것에 주저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일에는요, 절대로 주저하지 마세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표현하는 데는 절대로 주저하지 마세요. 꽤 오래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내 친구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 친구한테 150만 원을 갖다 주고 싶은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냥 연락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찾아갔어. 야, 너 보니까 150만 원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갖고 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 우리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갖고 퇴원하셔야 되는데 딱 150만 원이 모자라갖고 내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어떻게 온전하게 완성이 되느냐? 여러분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선한 일에 감동을 주시면 그 일에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거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좀 더 생활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형편에서 감당하는 것이 섬김의 기본입니다. 지금은 천국 간 여러분 임길수 권사 아시죠? 그 임 권사님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 모자를 꽉 이렇게 삐딱하겠어. 저 교회 굳은 일 많이 해. 그 오면은 임 교사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가끔 임 권사님이 까만 봉투에다가 어떨 때는 옥수수도 하나 사갖고 오고 어떨 때는 순대도 사갖고 와요. 내가 그 권사님에게 그걸 받고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됐는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우리 온기를 주는 거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에 즉시 표현할 때 거기에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들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맙시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팍 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그 일을 감당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손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야 할아버지가 배고플 때도 많이 있었대. 그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할아버지가 고생도 많이 하셨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듣고 이 3, 4학년 된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더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불쌍해. 나 우리 할아버지한테 설렁탕 사주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딸아이가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딸이 손주가 사주는 설렁탕 그릇 앞에 두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맛있게 먹고 이제 카운터에 나왔는데 당연히 할아버지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돈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 3학년짜리 꼬마아이 아니야 내가 낸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식당에 내드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식당 주인이 할아버지를 물끄러미르고 쳐다보더라는 얘기예요. 그때의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녀석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몇 배로 그 아이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는 일에 망설이지 마세요. 선한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마음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